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변화를 보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중에 하나죠. 내 회차를 거듭해 나갈수록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은 느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금씩 달라집니다. 달라짐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까지. 더욱더 여러분들이 증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영혼이 되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든 진짜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말 실수를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만큼 앞에 서는 사람 교육자로서 무서운 것이 없어요. 전 여러분들한테 그런 무서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을 소홀히 준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제가 소홀히 준비하지 않나 여러분들이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를 벌벌 떨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순수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만큼 더 깊어지고 성장하기를 늘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책자 펼치세요. 책자 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 원문 지경입니다. 원문 지경. 이렇게 요나서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하나 곱씹어 가면서 그 의미 하나 생각해 보면서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나름의 은혜가 또 여러분이 적용할 점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는 요나서 1절에서 1절인가요?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선언해라.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했고, 그에게 선포된 일어나 가서 선언해라는 말이 뒤에 가서 요나가 일어나 도망했다 라는 두 개의 단어로 가서 선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봤어요. 그가 탄 배, 그가 마주한 하나님의 루아흐 가도, 큰 호흡, 큰 바람이 사하를 가도 큰 폭풍이 돼요. 그 배에 파괴가 임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파괴가 임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선원들이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뒤에 가서 요나가 그 배 안으로 그리고 그 배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누워 잠들게 되면서 선장이 요나를 향하여 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배웠죠.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가라 외치시오. 혹시 그 신은 수많은 신들은 못했지만 당신이 말하는 그 신은 우리를 다시 생각하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쭉쭉 나갔습니다. 7절부터 해가지고 쭉쭉 볼 거예요. 쭉 보면서 제 목표는 오늘 2장까지 다 보는 것입니다. 2장까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2장까지 다 보고 그 다음은 내일 함께 4부 예배 때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들어가기 앞서서 자하크와 카라의 차이가 무엇이다? 문제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 자하크,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것이 카라. 백성 선원들은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문제 앞에서 어떡하지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모든 일에 실패하고 결국 돌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 어떡하죠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문제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운도 지질이 없죠. 운도 지질이 없어요.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제비뽑기는 이때 당시에 이제 배를 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문화. 갑자기 돌연 폭풍을 만나보니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신에게 의지라도 해보는 겁니다. 신에게 의지를 하는데 이 재해가 우리 중에 있는 누군가의 악 때문에 있는 신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비에서 뽑힌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를 막론하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들이 제비를 던졌어요. 이게 무슨 제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제비 종이 뽑기인지는 모르겠어요. 표현이 재밌어요. 우리에게 제비들을 던져 누구 때문에 이 악이 왔는지 알아보자 이러면서 제비를 던집니다. 이 제비가 떨어지는데 누구에게 떨어졌다고요?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요나 위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요나 위. 딱 걸렸죠. 요나가 아무도 모르게 한 배에 타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8절입니다. 합독하기 시작.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며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당신의 땅은 어디며 당신은 어느 나라 백성인지를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악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에게 왔냐는 거예요. 요나가 나쁜 짓을 했나요? 요나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요나가 무슨 악행을 저질렀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등지고서 도망가는 것도 무엇이다? 악이다. 악이 된다. 이 악이 무엇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그들 앞에 놓여진 지금 폭풍으로 보이는 거예요. 폭풍.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생각이죠? 누구의 생각이죠? 선원들, 요나, 그리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 나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네가 지금 불행에 놓여있다. 당신이 지금 재난을 맞이하고 있다. 이 재난을 맞이하고 재해를 맞이하는 이유는 다 무엇에 있다? 악에 있다고 추론하는 거죠. 그럼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맞아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악행한 것도 아니지만 선행한 것도 아닌 지금 그 어중간한 상태에 있어요. 어중간한 상태.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지금 이 악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므로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결국엔 어디로 가게 된다? 악으로 간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폭풍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어떤 거죠? 그렇죠. 요나를 돌이키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지었으니 악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지었으니 그들이 폭풍, 악을 맞닥뜨림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사람의 생각은 여기서 종료예요. 폭풍을 만나고 그들이 배가 깨져서 죽었어요. 사람의 생각은 다르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다? 그 너머에 있다. 그 폭풍을 대면해서 요나의 마음이 돌이키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선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다. 백성이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혔어요.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있으며 당신의 지금은 무엇이며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당신의 땅은 어디며 당신은 어느 나라 백성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제비를 뽑혔을 때 그의 신상 정보, 그의 히스토리,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것까지, 이것까지가 그들의 문화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의 문화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찌르고 계세요? 요나를 찌르고 계세요. 맞죠? 요나의 완전 범죄가 어처구니 없는 이들의 문화 때문에 발각이 됐다고. 그렇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이방 문화조차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지금 요나의 죄를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가 돌이켜 회개하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요나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했어요. 그게 뭐였죠? 네? 네? 아니, 내려가면 되지 않았어요. 악도 맞아요. 하나 더. 악과 네? 거대한 큰 게돌라 아돌 계속 나와. 계속 앞으로 보세요. 뒤에서 계속 큰 폭풍 큰 근데 거대하고 큰 이것들 앞에서 이것들이 왜 계속 나오느냐, 이것들이 왜 계속 나오느냐. 거대한 폭풍, 거대한 바람, 거대한 악,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거대한 문화까지, 거대한이라는 말은 붙어 있지 않지만 문화라는 거대한 차원에서의 영역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게돌라 야훼이지 않을까 싶어요. 크신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는 큰이라는 타이틀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큰 폭풍, 큰 태풍,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심호흡, 큰 호흡. 하나님에게 있을 때 이 큰 폭풍은 뭐에 불과해요? 그냥 그 바람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한계, 요나라는 사람이 가진 이 생각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9절입니다. 9절 합독할게요. 시작. 그 바다와 그 육지를 만드신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는 경외합니다. 아멘. 이 문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요나의 이 말이 어떻게 보이세요? 맞는 대답이라고 보시나요?
받는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다와 지금 폭풍과 파도가 일어오는 이 거대한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바다와 육지와 하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한다고. 어디 봐서요? 어딜 봐서 요나가 지금 경외하고 있어요?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그가 정말 경외한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건 지금 마음이 충돌하고 있어요. 바다와 육지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 맞죠? 요나는 지금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고 있어요, 헛수고. 둘 중 하나예요. 이 말이 거짓이던가 이걸 알면서도 하고 있던가. 내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둘 중 하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도망치고 계십니까?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도망치고 계십니까? (10절입니다)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며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행했소? 이는 그가 너와 앞으로부터 도망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또 뭐가 나와요? 크게 두려워. 크게 두려움 개돌라 해버렸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했겠어? 이건요, 정말 요나 네가 자세히 무엇을 했는지 말해가 아니라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한 탄식과 비판입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이런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화에서 하지 말라는 짓 딱 했을 때 딱 그걸 보고 주인공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딱.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무엇을 했어? 알아버렸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했다는 것을. 11절입니다.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행해야 그 바다가 우리에게서 잠잠하겠소? 이는 그 바다가 점점 더 광포해졌기 때문이었다. 아멘. 당신이 무엇을 행했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소? 이들이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행해야 그 바다가 우리에게서 잠잠하겠습니까? 이 말을 이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도망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국가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이 그 문제를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서, 안 믿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이다? 요나의 회개가. 그럼 누구의 회개가 된다? 우리의 회개가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원문 직역, 이 원문을
하신 이렇게 원문의 원뜻으로 보면 그 뒷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그 바다가 잠잠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겠는가? 왜냐하면 그 바다가 움직였다. 더욱 거세게. 파도가 점점 더 거세어지고 그 배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밀어내기 시작한다. 더 밀어내기 시작한다. 점점 더 세게 밀어내기, 더 세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문제는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커져오는 거예요. 점점 더 세게 들어, 더 세게. 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12절입니다. 압박합니다. 시작. 그러면 그 바다가 당신들에게 잠잠할 것입니다. 참으로 저 때문에 이 큰 폭풍이 당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아멘. 또 나왔어요. 큰 폭풍. 그 큰 폭풍우가 잠잠해질 거다. 어떻게 하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본인이 무슨 심청인 줄 알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거래요. 이 말이 웃겨요. 이 말이 웃기다고요. 왜? 이것이 전형적인 우상 신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그들이 믿는 신의 그 신자들이 그 신을 거역해서 도망갔어요. 배를 타고 떠나요. 그 신이 바다에 폭풍우를 내려요. 그럼 보통 그 신이 무엇으로 그들의 죄값을 받나요? 잘못한 사람을 죽였을 때 받는 거. 우리 이걸 머리 인신공양이라고 하거든요. 인신공양. 바다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던져버려. 요나가 지금 뭘 해라? 네 인신공양해라. 그럼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결론은 뭐예요? 요나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나의 입장이 뭐야? 날 죽여라. 누운 거예요. 날 죽여라. 그냥 날 죽여. 날 바다에 던져.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야. 맞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요나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죽어도 회개하지 않겠다예요. 그냥 나를 죽여라. 하나님 그냥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돌이키시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죽어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뭐다? 하나님도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거친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거친 파도가 여러분들을 흔들며 여러분들을 부서지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다? 죽음이 그 문제 해결 방법 아니라 절대로. 죽음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포기하겠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와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어요. 자,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에서 끝까지 도망치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요나의 히스토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알고서 지켜보니까요. 이 선원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선원들 눈에는 멋있어 보였겠죠. 와, 이 한 몸 희생해서 우리의 배를 지켜준다고? 완전 영웅 아니야, 영웅? 나를 버리시오. 내가 죽으면 그대들은 살 수 있어. 나를 포기하시고 바다에 던지시오. 자, 13절입니다.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주로 돌아가려고 노를 세게 저었으나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바다가 그들에게 점점 더 광포해졌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아니야, 포기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든 배를 돌려볼게. 막 노를 젓기 시작하는, 막 노를 젓.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파도에 막 돌려보려고 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으면 이 상황은 타파되지 않아요. 뒤집혀지지 않아요. 우리의 방향성의 전환이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꾸 편법 쓰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내 생각, 내 삶의 방향성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그런데 심판을 받기 싫으니까 편법을 써요. 어떻게 써요? 교회 안에서 부수적인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헌신, 많은 섬김, 많은 봉사, 물론 다 같이 있는 것이에요. 같이 있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보답으로 나오는 헌신과 수고와 갖고 섬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무슨 개밥 던지든 이 정도면 봐주시겠지 하고 딜을 거는 거예요.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이런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참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헌신과 섬김과 봉사보다도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해야 삶의 근본적인 전환, 이 상황의 변화가 오는 것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노를 저어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마른 땅으로 가려고 해요. 재밌는 건 마른 땅으로 가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스로 가는 건지 다시 요바로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되돌아가 보려고 하니 어떻게 했다? 할 수가 없었다. 왜? 그 바다가 그들에게 점점 더욱더 거세졌기 때문에. 더욱더 계속 거세져요. 왜? 요나의 생각이 지금 안 바뀌거든요. 바다도 환장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멈춰야 되는데 얘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죽여라 이러고 있으니 그만 멈춰. 너 이래도 죽을 거야. 생각을 바꿔. 바다 상황이 심각해. 너 떨어지면 진짜 죽는다. 안 바뀌는 거예요. 결국 포기합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로 깨끗한 피를 흘리지 말게 하십시오. 참으로 당신은 거하시니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자, 원문을 지적해서 제가 이제 단어 자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다. 여기서 그들의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카라였습니다. 이 상황의 주체자, 근본적인 이 상황을 벌인 신을 누군지 알았습니다. 누구다? 야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인 걸 알았어요. 그 여호와께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
그들이 부르짖었다. 야훼에게.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타고납니다. 야훼여, 제발 우리로 죽게 하지 말라.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당신은 두지 말라. 우리 위에 죄 없는 피를. 왜냐하면 당신이 야훼인 것처럼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러는데 얘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냥 나 하나, 요나 하나 죽이고 모두가 살지 뭐. 하나님, 이 사람 잘못 때문에 우리까지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우리가 죽음으로 당신은 죄 없는 피를 두지 마세요. 참으로 당신은 여호와이시니까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이 말의 문제가 뭘까요? 첫째, 죄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 있다면 그게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피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이들은 이 죄 없는 피를 두었다는 것으로 그들이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하셨어요. 우리 머리 위에 죄 없는 자의 피를 두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없이 했다. 왜? 그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우리의 몸에 흘러내리고 우리의 몸에 피가 되면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해가 생겼어요. 맞아. 이 선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하고 15절 합독할게요. 15절 시작. 그들이 요나를 들어 그 바다에 그를 던졌다. 그러자 그 바다가 그것에 경노하면서 그쳤다. 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였어요? 인신공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목숨을 끝까지 받으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던져버렸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이게 맞나요?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기뻐하시는 분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가 생겼어요. 이 선원들에게는 지금 편협한 하나님이 생겼어요. 편협한. 여러분, 사람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선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던 신과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신공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간다. 그럼에도 요나와 이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뭐냐면 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들이 인신공양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이 충분히 하나님 안에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죠. 이전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외치시오. 혹시 그 신은 우리를 다시 생각하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물음표를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다양성을 두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그들이 존중한다. 리스펙한다.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집어 던지지만 사실상 던져진 요나가 구워서 삶아져서 죽든지 살든지는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유를 무시하고 통제하려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렇기 위해서 요나를 택해서 보냈는데 요나 자신이 그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그 뜻을 통제해서 돌이켜보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1장 그 전이네요. 그래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다가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요. 경노하면서 그쳤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이렇습니다. 원래 단어는 그것이 잠잠했다. 그 바다가 미친 듯한 사나움에서부터 잠잠해져요. 일단 딱 종료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선원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신 거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들은 솔직히 이대로 파괴되어 다 몰살당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들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요나만 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1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제사 드리고 서원들을 서원했다. 아멘. 또 등장하죠. 큰 두려움,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언어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두 번 강조하죠. 네? 그들의 폭풍이 잠잠해진 걸 그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맹세한다. 여호와께 제물을 도살하여 드리기로 또한 그것을 서원했다라는 거죠. 서원들을 서원했다라고 말하니까 라임이 좋긴 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 예배하기로 결정했다. 제사를. 때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심판, 그리스도인의 멸망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심판하실 수 있다. 멸망시키실 수 있다. 그러니 늘 긴장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의 선민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요.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결국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어떻다? 유익하다. 이제 선원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장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원어는 이렇습니다. 그가 지정했다. 야훼가 큰 가돌, 게돌라 물고기를 어떻게 요나를 삼키게 하려. 그리고 요나가 있었다. 그 물고기의 뱃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더 재밌어요. 내장들 안에 있었다. 셋째 낮들과 셋째 밤 동안. 제가 개회회 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구원으로 보이세요? 죽음으로 보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밤을 무슨 심정으로 견디겠어요? 소화될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먹던 사람이 물고기한테 잡아먹힌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기 우리는 3일 낮과 밤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래 3일이겠지 생각하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요나는 알았을까요? 이게 3일짜리라는 걸? 아니요. 꼼짝없이 잡아먹힌다 생각했을걸요. 난 이제 뭐했다? 죽었다. 진짜 죽었다. 날 죽이라고 하셨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 진짜 죽인다는 게 너무하네. 요나 입장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이 고래의 존재가 무엇이다? 구원이다. 구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딱 된 물고기 너 다 삼켜. 참 똑똑해요. 물고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사람부터 삼키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을 것 같아요. 요나가 기다리는 이 물고기 내장 속에서의 삶은 시한부 인생과 같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는데 그 기다림이 물고기 뱃속에서 천천히 소화되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답답함과 막막함 그리고 공포와 무력함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고작 3일이에요.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3일이 뭐와 같았을까요? 천년과 같았을 겁니다. 우리는 3일이 길어요. 3일 밤낮이라는 기간이 좀 길게 느껴지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3일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었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래요. 이 사람들은 3일 밤낮이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어쨌든 3일이라는 시간은 절대적이잖아요. 72시간이 짧진 않아요. 근데 요나 그 안에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는데 여러분들 삶에도 그게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셔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숨은 붙어 있어요. 옴짝달싹 못하고 막막하지만 요나가 진짜 감사하게도 그 큰 바다에서 3일이나
생존합니다. 자, 여기서 2장 1절과 1장 17절이 겹쳐 있죠. 이 가로치고 1장 17절이 적혀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이 부분, 이 2장의 부분이 위치가 참 애매해요. 위치가 참 애매해요. 굳이 없어도 돼요. 희생제물로 제사 드리고 서원들을 소원했다. 그리고 3장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있었다. 그렇게만 말해도 요나가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치가 애매한 거예요. 물고기를 삼키도록 했다고 해야 하나, 안 했다고 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 표시되어 있는 2장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했다. 네. 여기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어떤 면에서 재밌냐면 그가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도했다는 말, 그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끼어들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지금 끼어들었다. 이 말이 왜 재밌냐면 지금 요나가 지금 어디에 끼어들었습니까? 이 문장, 본문 자체로 보면 지금 1장과 3장 사이에 끼어들어갔어요. 요나의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에 끼어들었어요? 물고기 내장 사이에 끼었어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해요. 끼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끼어든 것은 무엇입니까? 고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마지막에 고래와 하나님이 소통을 했죠. 지정해서 야 삼켜 보내놨어요. 근데 그 삼키는 과정 가운데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끼어들어서 기도한 거예요. 둘 사이의 소통을 잠시 멈춘. 하나님 제발 좀 들어보세요. 제발 좀 들어보세요. 요나가 야베에게, 그의 하나님 야베에게 그 물고기의 내장을 속였어요. 기도는 사이에 끼는 것입니다.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들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려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하죠? 문제 인식을 해야 해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놓은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해야 해요. 직시. 이걸 안 보고 살면 끼어들어야 안 끼어들어요.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오늘 요나를 통해 봤을 때 뭐다? 기도라고 하기에는 물표가 찍힌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끼어 들었을 때 내가 문제를 보면 내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작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끼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하셔야 한다고요? 하라야 한다고요. 문제 사이에 끼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떡하죠? 가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시올의 뱃속에서 제가 도움을 청했더니 당신께서 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3절까지 볼게요. 시작. 바다의 심장 깊은 곳에 저를 던지셨으니 바닷물이 저를 에워싸고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이 모두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부르짖은 건 뭐죠? 카라작 카라입니다. 요나는 지금 여호와께 카라했어요. 보통 중에. 자, 그가 말했다. 원문입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불렀다. 환난 가운데서 나의 야훼에게. 그가 나에게 응답했다. 배에서 소울의 복부에서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더니 당신이 들었다. 나의 음성을.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겁니다. 요나가 지금 말하고 있는 스올은 어디일까요? 고래? 현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뭐죠? 잡개려고 일어나요. 뭘까요? 저는 이 수호를 그가 탔었던 배. 왜? 먼저는 그 뒷절이에요. 뒷구절.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당신이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시온의 뱃속에서 제가 도움을 청했더니 당신께서 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직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께서 바다의 심장 깊은 곳에 저를 던지셨으니 바닷물이 저를 에워싸고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이 모두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뱃속에서 그가 기도했으니 소울의 뱃속이 당연히 고래 뱃속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건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닷물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즉 뭐예요? 그가 탔던 배에서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제 소리를 들었어요. 이 말도 참 재밌게 해놨어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쏴마예요. 내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쏴마하셨어요. 근데 그 쏴마해서 쏴마한 결과가 뭐였다고요? 내가 바다로 던져지는 것이었다고요. 기가 막히는 응답이죠, 여러분. 그죠? 기가 막히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그가 수올의 뱃속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뭐죠? 그가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 나아가 배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가 뭘 했습니까? 누웠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잤어요. 무슨 잠이라고요? 죽은 것과 같은 잠. 사람의 방어 기제 중에는 잠이 있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삶이 힘들면 사람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잠이 오는 거예요. 졸려요. 그래서 상황이 맞지 않아요. 잘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도 졸려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퍼즐러 자는. 계속 자는 거예요. 자면서 못 깨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잠이 많아요. 못 깨요. 잠이 못 깨요. 그 사람들은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가 죽은 것 같이 잤던 것이 그 원인이 밝혀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탄 배에 폭풍이 닥쳐오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아, 이게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요나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기 싫은 그 사이에서의 갈등이 뭐와 같았다? 죽을 것 같았다.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미치겠네요. 나 가기 싫어요. 가야 해요. 이렇게까지 뭐 해야겠습니까? 그냥 나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 좀 부르면 안 돼요? 잠깐 딴 데 좀 갔다 올게요. 쉬었다 올게요. 휴양 좀 할게요. 다른 교회 갔다가 올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뭐예요? 그를 바다에 들어서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폭풍과 같은 삶을 만났어요. 날마다 힘들어요. 죽은 것 같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을 오히려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더 어떻게 참담하게, 담담하게 죽기 직전의 상황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렇게 보내셔놓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래 입속에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1분 1초 내가 소화될까를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그 뱃속에 끼어서 내가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상황에 만들어 놓으신다. 무섭죠? 끔찍해. 자, 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났으니 어떻게 당신의 성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네.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사건의 흐름이?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내가 수화했더니 분명 하나님께서 수화말을 하셨는데 어떻다고요?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다고요. 그 순간 요나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공짜 파도풀 개이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조금 갸우뚱해요. 원문 직역은 어떻게 당신의 성전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탄식 혹은 후회처럼 남겨져 있는데 원래 단어는 훨씬 다릅니다. 뭐냐면 내가 말했다. 내가 쫓겨났다. 당신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But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할 것이다. 보는 것은 당신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지만 뭐하겠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각오한 거죠. 마음을 바꾼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오셨을까요? 요나가 좀 반응이 많네. 살려줄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까지도 고래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6절까지 볼게요. 6절만 시작. 바다풀이 제 머리를 감았습니다. 아멘. 요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애워쌌다. 여기서 애워쌌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포위를 얘기합니다. 포위. 물이 나를 포위했다. 그 물들이 나의 영혼까지 나를 포위했다. 딱 멈춰서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상태가 됐어요. 그 다음 뭐예요? 깊은 바다가 저를 애워쌌다. 이 애워싸는 무엇이냐면 둘러싸다예요. 이 둘러싸다는 것은 뭐냐면 딱 이 상태입니다. 빙빙 굴러다니면서 이 가운데 있는 친구가 못 움직이게 만드는 상태. 둘러싸다. 포위, 둘러싸.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풀들이 제 머리를 감았다. 둘둘 에워쌌다. 무슨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요나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는 자기 영혼까지 마비가 됐어요. 전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멈춰버렸어요. 그 상태로 요나가 어디까지 갑니까? 7절입니다. 시작. 영원히 저를 받았으나 당신께서 제 생명을 무더기에서 올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
것이여. 아멘. 원래 말이래요. 산들의 말단들까지 내가 내려갔다. 그 땅은 그것의 빗장들로 나를 분리했다. 영원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데리고 올라갔다. 물에 잠겼어요. 요나가 잔뜩 허우적댔겠죠. 그렇죠? 물이 차오르고 몸이 굳어가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물에 조용히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힘을 쪼르륵 내는. 그러다 어디를 찍었어요? 바닥을 찍었어요. 벽을, 땅을 퉁. 요나가 그 땅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마치 가로잠긴 빗장문처럼 느낀 거예요. 퉁. 그래서 이 땅이 나를 빗장들로 가로막았다. 더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참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무엇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 끌어올림은 물고기인 거죠.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이렇게 싹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닥의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때는 언제예요? 그 밑바닥에 우리가 닿았을 때. 그리고 그것 또한 한참 있었을 때, 한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와서 딱 멈춰서 올리시는 거죠. 팔 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네. 오. 그건 내 생명이 연약해졌을 때 나의 영혼이 나의 속에서 내 안에서 여호와를 기억했다, 회상했다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올라갔다. 당신에게. 나의 기도가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게. 내 생명이 약해져서 죽어가기 일보 직전, 더 이상 신락 같은 희망도 없을 때, 요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숨을 못 쉬어서 의식이 점차 흐려져 가기 시작했을 때, 그 순간 요나의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떠올랐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우울해서 내 삶이 암울해서 내 삶이 빛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내가 잠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이 나온 거예요? 그 생각. 찰나의 생각. 하나님이 움직인 순간은 언제였다고요? 바로 그 순간. 내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그 찰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전에 재빨리 신속히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를 건져올리십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회상하십시오. 그리고 밑바닥에 누워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꼭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대단한 문장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생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근데 그 생각이 힘을 발휘해요. 그 생각이 생명을 건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 제 구원하지 마세요. 뛰쳐나가서 시위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신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들으신다. 아시겠어요? 성전에서 온갖 거룩한 척 다 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옵소서라는 말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방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죠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것에 반응하신다. 그 음성에 움직이신다. 9절입니다. 시작.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아멘. 원래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헛된 것들의 무가치함을 지켜보는 자들은 그들의 인애, 그들의 자비, 그들의 은혜를 그들이 버립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선이 헛된 것들의 무가치함을 바라보지 않기를 합니다. 헛된 것들의 무가치함,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으로 답을 내려보세요. 내가 헛된 것들의 무가치함을 정말 주시하고 소중하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것이, 그 모습이 어떻게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이 버리고 있게 만듭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분명 그들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들이 스스로 버려버리고 헛된 것만 바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수였어요. 복수. 네. 그들이 심판받기를 바라는 것, 그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인에 그 주어진 것들을 내가 버렸다. 놀랍게도 선원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지. So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원래 단어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리로 찬미를 드려 감사하겠다. 그리고 내가 맹세한 것 당신에게 도살하겠다. 제사하겠다. 그리고 내가 끝낼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여호와께 구원을.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가 맹세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을 완성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애를 저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으니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서원을 드리겠다. 자기의 삶이죠.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시간 제가 갚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를 향한 구원이죠? 니느웨를 향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를 향한 구원이 되죠? 요나 자신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숨겨진 또 다른 구원을 완성하는데 무슨 구원을 완성할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 원어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야훼의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단어가 바로 예슈아거든요. 예슈아. 내가 야훼 예슈아를 어떻게 끝내겠습니다. 완성하겠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말아야 할, 용서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니느웨에 나가 직접 선언하고 그 모습을 보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취해내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길을 닦아낸다? 예수의 길을 닦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셨다. 그가 이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3일 밤 3일 낮 동안 있었고 3일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육지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11절 시작. 여기서 끝나고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그 육지에 요나를 토해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완결했기 때문에 3일 밤낮 뒤에 그 육지로 토해져 나왔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표적의 프리뷰를 완성했어요. 그 구원을 성취했어요. 끝내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이 정말 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기다림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무력해지고 연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죽이고자 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끝내 그 빗장들에 부딪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지점은, 그 터닝 포인트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밑바닥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던져 올리실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저도 차도 모르겠습니다. 한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분께서 예배 도중에 본인의 간증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본인이 참 잘하는 한 찬양 인도자죠. 타샤 누구분이시죠. 참 예배 인도를 잘하시고 정말 은혜 있게 잘하시고 그 앞에서 많은 회중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정작 본인의 삶은 집에 들어가면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창문을 닫았고 커튼을 치고 어두컴컴하게 살아서 자기 몸 한 번 씻지 못하고 정말 더럽게 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인도를 나가서 그렇게 사셨고, 그런 삶의 괴리에 정말 빠져서 정말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방에서 울고 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타샤야, 일어나라. 그리고 얼굴부터 씻어라. 전 이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혔다 생각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씻는 것이에요. 근데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첫 출발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씻는 것이에요. 세수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몸부터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치료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나 일어나라. 얼굴 씻어. 얼굴을 다 씻고 나왔대요. 또 말씀하셨대요. 커튼을 쳐라. 갈게 해요. 커튼을 다 쳐. 갈게.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일상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 되죠. 우리가 요나의 고래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수련회를 쭉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터닝 포인트로 삼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벗어나서 교회에 나가 삶을 나갔을 때 여러분의 삶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더 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여러분들의 삶이 터닝하게 돌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큰 거대한 게돌라의 일을 해내실 거라는 건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 뜨겁게 찬양했던 것, 그것을 그 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시간이 많이 갔고요. 고민이네요. 기도를 제가 할지 더 하고 갈지. 짧게 5분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게 낫겠죠? 수련회 때마다 자꾸 뭐 좀 태우지 마세요. 작년에는 뭐가 탔죠? 물빅서가 탔거든요. 오늘은 뭐가 탔죠? F가 탔어요. 그만 좀 태우세요. 또 교회 가가지고 불난다고 하지 마시고요. 불난 건 우리 마음밖에 없으니까. 저는 하필 그것도 우간사님 인도 때네요. 두 번 다. 우간사님 저 없으니까요. 잘 빠져나가요. 잘 빠져나가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그 모습, 그 상황에 놓이면 마음 한켠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떻게든 방해하고 끄집어보고 싶으니까 뭐 우연히 발생한 바라일 수 있어 뭐. 매 수련회 때마다 불이 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그러니까 전 지금 내년에 또 불날까봐 걱정이. 이번에 뭐가 탈까.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욱 뜨겁고 더욱 진실하고 더욱 은혜가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다친 게 제일 중요하고요. 불이 꺼져서 다행이에요. 불이 나서 뭐가 멈추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멈추지 않아야죠. 다음 수련회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하는 모든 것들과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서입니다. 수련회에 나가서 교회에 가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다 깔려져 있는 판이에요. 다 깔려져 있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그 환경을 만들려고 애쓰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다 깔려있는 판에서 잘하는 거는요, 잘하는 거지만 당연히 이렇게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깔려있는 판으로 나갔을 때 잘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깔려있는 판에서 여러분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봅니다. 희망을 봐요. 우리 교회 본당에 의자 3줄이 사라지고 스탠딩석이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5년? 꼬물꼬물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꿈꿔보는 거죠.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음악 준비해 주세요. 기도 음악을 반주자가 하는 게 맞고 저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도 음악을 칠 수 있으면 틀어주세요. 네. 잠깐 한 5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 깨뜨림이 남들 보기에 추한 밑바닥일 수 있지만 그 추함 속에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무의식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가득 차 있기를. 또한 어떤 불행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 교회에 놓여진 상황, 통계적으로 당연히 있는 일이고 다 겪는 일이지만 직접 겪어보는 것도 다른 일이죠. 부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우리 공동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잘 지키는 것을 넘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조용히 한 5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주의 풍성한 은혜 있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올려드린 이 최선의 찬양이 내일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우리가 지금 겪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보다도 더 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도 하시며 기쁘게도 하시며 심판하시기도 하시며 구원하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세상의 풍파와 멋진 폭풍 가운데 우울과 슬픔에 빠져있는 이가 있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그들을 속히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시간들, 밤마다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이 자리에 나와 최선을 다해 발걸음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요나의 고래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쓰러질지라도 또 일어나는 7전8기의 신앙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삶에 언제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을 부릅떠서 우리들의 기도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의 날이 오니 그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체력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의 날을 기대하는 자에게 주의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가 마지막 날까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요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회개의 역사, 방향성의 돌이킴의 역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 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수련회 때까지 언제나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수련회를 기약하오니 주님께서 그 수련회에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가진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이 묻어두는 것이오니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또 언제나 주님 앞에 꺼내어 올릴 수 있도록 잘 보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아뢰를 품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이 있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도 음악 들어주세요. 네, 음악. 네. 아니, 음악 꺼주세요. 네. 대표님, 헌금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서문진 하사님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한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아버지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내일을 아버지 준비하는 또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는 귀한 수련회가 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헌금을 이 시간에 드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이 수련회 가운데 배웠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기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또한 우리 마음의 응답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자의 가치를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통로와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것에서 떼어드리는 우리 2030 청년들의 삶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획하신 바 선하신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되어지는 모든 학업과 앞으로 만날 사업과 그들이 이루어갈 직업, 그 직장, 그 사명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리스천 부자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고 배운 말씀들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부자가 되는 이들이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 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깊은 은혜의 헌신, 재정의 헌신, 감사 헌금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의 풍성한 은혜를 보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재물로 갚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행복으로 갚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좋은 성적과 좋은 인간관계로 또 다른 여타 행복으로 복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주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겠으니 그것을 귀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더욱 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고 먹고 자는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자게 하시고 내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2030 청년들에게 주의 사랑의 음성을 언제나 들려주시고 주의 사랑의 속삭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